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되는 말씀은 역대상 13장에서 동시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3절부터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귀에 매 구절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계속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였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이 궤, 하나님의 궤가요 계속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와, 7절까지. 무서운 일이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늘 키워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 잊지 말아야 될 인물들, 다른 사람 다 빼고 네 종류로 말하면 다윗 왕, 우사, 오벳 에돔, 그리고 레인입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아니하면 중간만 들으면요 아까운 말씀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린 목동 아무것도 모르고 막대기 하나 들고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을 불러다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형들이 시커멓게 있는데 그 8 형제 중에 이 말째가, 막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사무엘하는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사울 왕의 죽음부터 기록하여 다윗이 전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즉위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자, 국토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고 그 백성은 그곳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심으로 전쟁에 나가 이기게 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8장, 6장과 7장을 잠깐 빼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통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도 준비됐습니다. 수도도 천도됐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 됐네 이제. 그러면 그 약속의 땅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계속 정복해 가면 되겠습니까? 뭔가 여러 번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이 있어야 합니다. 네, 나라는 국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백성들이 무엇은 행하고 무엇은 행하지 말아야 하며 이 국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한 법 안에서 유지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시다가 만약에 도로 위에 교통신호등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각각 지 맘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좌충우돌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오는 차들은 길이 막혀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갈 자리에 설 자리에 서고 가야 될 시간에 가고 이렇게 방향과 모든 걸 제시하는 한 법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법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은혜를 받은 걸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5장에서 보면은요 블레셋이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남북 통일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를 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침략을 하겠다고 막 군인을 이렇게 다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 정식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장차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이다라고 기름 부어서 먼저 약속한 것 외에 실제적인 왕으로서 등극하고 나서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니 다윗은 떨렸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하겠죠. 야, 군대 장관들 다 모여라. 너희들은 어디를 막고 너희들은 어디를 막고 군사작전을 짜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장관들을 먼저 모아서 군사장관들과 모여서 정략을 그들의 모든 작전을 짜는 게 우선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블레셋이 우리를 이렇게 침공하러 오고 있는데 이 전쟁에 나가리까 말리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요 다윗 올라가라, 내가 너희한테 그들을 붙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올라갔더니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 이스라엘이 별로 군사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군사는 우리가 더 많고 야 이번에는 어쩌다가 한번 이긴 거야. 쟤네들이 모든 군비를 보아하니 자기들이 훨씬 힘이 겨루지 않나 여긴 거죠. 우습게 본 거죠. 어떻게 쟤네들이 아무런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겼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침공해요. 그럴 때 다윗이 지난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게 되겠지. 우리 같으면요 이거 한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붙일게 그러시더니 붙지 마라고 하시더니 이기게 하셨어. 이번에도 이기라. 이렇게 오만을 떨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쭙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2차로 쳐들어온답니다.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여쭐 때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50대 51에서 그 마음 가운데 51%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내가 전쟁에 나가리라라는 마음이 1%라도 더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1차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것조차도 그에게는 승리의 주권자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붙일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작전을 명하세요. 어떻게 명하신가 하니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지 마라. 세상에 안 여쭤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전면전을 하지 마라. 뒤로 가서 뒤로부터 치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철저하신 하나님이신지요, 군사작전 어떻게 그들과 접전하여 이길 것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2차에 승리했습니다. 1차, 2차를 다 승리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여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까딱하다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쉬워요. 하나님께 그때마다 여쭙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여쭤봐야 되냐고,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간섭하시겠냐고. 간섭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사건이에요. 5장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6장 7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에 대하여서 한 사람은 즉사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이 잉태되어지는, 태의 문이 열리는, 할렐루야, 그런 복까지 받았어요. 아니, 똑같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지시하여서 다윗성으로 옮겨라. 옮기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있어요. 뭐를 잘했는가 하니, 국토도 있고 이제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정했고,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아 세워졌고, 블레셋도 이겼고, 나라는 강성해요. 그런데 그가,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을 그는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시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와서 그 백성을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한 겁니다. 너무나 좋은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법을 내거나 사람이 말을 만들어서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아벡 전투에서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정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나라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고히 세워지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들어와야, 다윗성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3만 명을 모아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 선발하여서 기란 여아림으로 가게 되죠.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언약궤 그 위에는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나무 상자 사과 상자 이게 아니에요. The Ark of the Covenant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런 상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의 상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뚜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언약궤의 뚜껑을 뚜껑이라 하지 않냐고 그것을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룹들이 거기에 양쪽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돌판과 만나와 항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받치고 양쪽에서 창화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이 양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그 가운데에서 그 시은자 위에 앉으셔서 그들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기시는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시은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가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하에는 없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의 주여, 사울왕이 왜 그렇게 오만방자하여 아말렉을 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찌고 좋은 것들을 갖다가 왕궁 뒤뜰에다가 숨겨와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선지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가서 올권을 하고, 그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사울왕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리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가 미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13장 3절에서 보니,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일에 대하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리까 말리까 여쭙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궤라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쭙지 아니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궤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정치, 종교, 군사, 교육, 국가 간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기시고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대원칙을 그가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였습니다. 아멘.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선했어요. 이게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올 때에 그들이 나름 준비를 한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레는 소가 끌어야 되잖아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무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왜냐면은 소를 모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오라는 아들은 앞에서 그 소를 모는 거예요.
방향을, 다윗성을 향하여 소가 가도록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너무 좋다고 이제 막 박수치고, 오늘 보니 여러 가지 악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과 여호와 앞에 연주하며 춤을 추며, 오늘 6절에 그래요. 막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막 그 뭡니까, 언약궤가 이제 나와서 다윗성까지 가는 길에 그들이 함께 춤을 추며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놀랐는지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야 소를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러하지 않았는데, 뒤에 따라가는, 뒤로 떨어져 버릴까봐 우사가 뒤로 선 것 같아요. 뒤로 따라가던 우사가요, 소가 막 뛰니까 이제 언약궤가 막 위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떨어질까봐 그만 손을 대버린 거예요. 언약궤에다 손을. 이건요, 여러분 보실 때 믿음의 깊이를 모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럴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시나? 하나님은 감정적인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건드려서 그게 떨어질까 봐 아이고 하고 붙잡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문제이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들이 뛴으로 여호와의 소들이 뛴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 뭐 실수 조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죄요. 그런데 보통 죄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손이 만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내려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을 침노하면, 하나님께 접근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거룩하심에 불타 죽어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상징일 거야, 그냥 상자일 거야, 그냥 보통 박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그가 잘못함으로, 범죄함으로 그를 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언약궤를 그들이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보통의 상자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다. 왜요? 어떤 이는 예배 중에 치유함을 받고, 어떤 이는 구원의 확신이 오고, 어떤 이는 죄가 떠나가고, 어떤 이는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과 천국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는 그 종교단체는 일요일마다 모인다더라, 이건 아주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작거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자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다 두고서요, 방치해놓고서 사울 왕이요,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방치해버렸어요. 우리가 들어온 얘기가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며 말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요. 사울 왕이, 나도 왕인데, 나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는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러고서 그 기름 부으심이 같은 줄 알아요. 직임이 같은 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방치하니 오만 방자에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해요. 사무엘하 5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 다윗이 1차, 2차 블레셋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쭙는 것과 사울왕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었던 70년. 그런데 그러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가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신경 쓰지 않아요. 뭐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요, 누가 봐도 교회를 위해서 한 건데요, 누가 봐도 교회를 위해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아멘. 크게요. 크게 아멘 하세요. 정말 아멘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답니다. 소도 준비했답니다. 우리 두 아들이 몰고 가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계획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윗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잔치를 하며 뛰었다 막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소가 뛰고 난리가 나더니 광풍이 불어대는 거예요. 우사가 그냥 그걸 벗개를 잡자마자 여호와의 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사당했어요. 다윗이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 언약궤를 맬 것이라.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불 기둥 구름 기둥 움직여서 그 모든 천막들을 다 12지파가 모아서 하나님의 이 회막 그 둘로 맨 자들 뒤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의 기물들은 다 만져서 모으고 접고 다 해요. 덮개도 접고 다 해요. 뭐까지 한 줄 아세요? 언약궤에 둥글게 채를, 금으로 싼 언약궤에 채를, 둥근 채에다가요 이렇게 궤를 막대를 넣게 되어 있어요. 채를 넣게 되어 있어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채를 고리에 넣는 것까지만 아론의 자손들이 해요. 세상의 주여, 하나님 참 철저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채를 딱 깨워주면 고핫 자손들이 가서 그거를 메고 가야 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 우리 기도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뭐 그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참, 제가 보면 여러분 저를 보실 때 가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 답답해. 누가 봐도 이게 옳은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실수한다니까요. 올해 2022년 우리가 이 해에 우리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내가 우사의 죽임을 당할 것인가,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민수기 4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다 덮고 마치고 준비하고 다 끝내거든 그 채에, 언약궤의 채에, 그 채에 고리에 채를 넣어서 준비하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나 고핫 자손은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 명령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멀리 나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아이고 수레도 새로 짰다는구만. 아이고 아비나답이 참 잘했구만.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건드리시고 말씀하시고, 목사는 왜 고집을 부렸는가? 제 고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얼마나 철저히 말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사울왕도 멸망을 당하잖아요.
다윗과 그 백성들도 말씀을 알지를 못하였으니 그냥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겁니다. 성물은 만지지 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들이 죽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셨거나 우사에게 감정적으로 하신 것 아니라는 것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만이 채로 깨워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고, 만약에 성물을 그들이 함부로 만지면 고앗 자손이라도 죽임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왜 만지냐 그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룩함에 이 죄인이 왜 거기다 손을 대냐, 타 죽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 인간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윗과 백성들이요, 그 잔치 분위기였더니 막 악기를 불고 노래를 하고 뛰고 춤을 추다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즉사당하면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다윗과 그 백성들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거절했습니다. 당분간은 내가 안 되겠다, 무서워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 가까운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첫째,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신 거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는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민수기 4장 15절대로 수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핫의 자손도 아닌 이러한 사람들, 또 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시는데 이 죄인이 막 손을 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여나도 이 예배 그냥 또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니까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절대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희는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사가 죽은 일로 얼마나 두려웠던지 다윗이요, 다윗성으로 드리기를 잔치찬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다들 백성들도 두려워서 떠나가고 다윗도 이제 어떻게 아빠를 모를 때에 왕이시여, 저기 레이 사람 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 사람 집으로 이 언약궤를 들여놓을까요? 그리로 옮기자 그래.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옮겨놔요. 얼마나 다윗이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죽어나가는 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보고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궤에 대한 우사의 심판받음을 보고서 누구도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들여놨더니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날마다 복이 많은 거예요. 날마다 모든 소유라 그랬어요. 종들이 종들이요, 노예가 노예를 하면 그 예전에는 다 재산이잖아요. 이 가정에도 막 자녀들이, 왜냐니까 성경에 신학자들이 이랬어요. 왜 3개월 만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와 그들의 모든 자손에까지 복을 받은 걸 알게 됐냐 하니까, 이 잉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잉태하게 되면 3개월쯤 되면 이 태동과 또 그 입덧과 그
임신되었는 거를 알 수 있는 확실한 때가 3개월부터라는 거. 첫째, 둘째 개월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3개월째 되어지면 내가 임신을 했나? 내가 임신했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 짐승의 새끼도 그때부터는 알게 되고, 사람도 그렇게 되고, 종들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모든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 너무 차별하신 거 아니에요? 우사는 정성을 다해 새술에다가 이렇게 갔는데 우사는 죽고, 오베데돔은 그죠? 남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너 몰라 할 때 거기다가 들여놨는데 어떻게 오베데돔에게는 왜 복을 주시냐고 우리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복을 받게 된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합당하여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것. 여러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아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확실한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요 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건가, 멀리 해야 되는 건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앉혀야 되는 건가, 아니해야 되는 건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베데돔 집에 그 복받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3개월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우사가 죽었느냐? 자, 말씀 꺼내라. 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셨는가 다 찾아라 그랬을 거 아니요. 3개월 동안. 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되어져서 이렇다. 왜?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올라가라 그럴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지도 아니했고, 제사장들에게 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시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거기 인본주의가 들어갔으면 다윗이 알게 되죠. 그 3개월 동안 깨닫는 동안에 오베데돔 집에 이렇게 복을 받는 걸 보고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죽이거나 이거 진노만 하신 하나님 아니시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이 다시 기쁨과 감사 가볍게 해결해 주시면은요 하나님 두렵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 친근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경외하며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사건 다른 결과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어요. 같은 사건 다른 결과 말이죠. 우사처럼 될 것이냐, 오베데돔처럼 될 것이냐. 세 번째, 하나님만이 통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까지 간섭하시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책임져 줘요. 이렇게 쉬울 일을 맨날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볼 필요가 뭐가 있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에도 가면요 옛날에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둥, 이거 새 수레를 만드는 일이 더 좋은 일인데 그러지 않은 둥.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대장이심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일과 다릅니다. 세상 일은요 더 좋은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가 되면 그렇게 합시다, 민주주의라는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령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아멘. 오베데돔의 석 달간의 여호와께서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심을 듣고서 다윗이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러면 다윗성에 오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때요? 그 복은 그냥 부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우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레위 사람들은 몸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야 한다.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전에는 1차적인 실패했을 때 왜 했는가니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고핫 자손들이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 뭐 우사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대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세상에 죽느냐 사느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냐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그들은 성결하게 했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명령대로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제 궤를 어깨에 그 매를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15장 26절이 곧 여호와께서 그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더라.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 16장 1절 2절에 보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니라. 아멘.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시편 105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그날의 그 승리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됨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70년 동안이나 방치해놓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묻지 아니하고 지 뜻대로 하는 그런 백성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깨달아지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그의 법도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아멘.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호와, 그러니까 시편에 이 찬송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2년 이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이 1월입니다. 여러분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에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 주셔서 순종하여 받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